이번 주 우리 함께 암송할 성구 시편 144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라크의 복, 두 번째는 아세르의 복. 외적인 복과 내적인 복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느헤미야 1장 2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 바사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벽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사한 후에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오늘 묵상의 주제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묵도한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대상에 타종을 땅땅땅 이렇게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예배 형식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1930년대 이후에 그 일본이 한국을 강압적으로 병합을 하고 통치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이 신사에 가서 다 같이 묵도합시다. 그래서 이 묵도가 일본의 잔재라고 해서 이 조직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묵도라는 말을 제해야 된다. 교회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깨우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묵도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창세기 24장 45절, 그리고 느헤미야 2장 4절, 세 번째 욥기 15장 4절. 이 세 구절을 전부 종합하면 이것은 신사 앞에 묵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사 참배는 1930년대 사용된 용어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더 나아가서 4000년 전에 이미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묵도가 일본의 잔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도라고 하는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묵도라는 히브리 단어가 파랄, 이 파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뜻이냐? 간구한다, 기도한다, 빈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빌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강요했던 신사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하는 것을 총회에서 결의했던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 이 느헤미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궁궐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하냐? 말할 수 없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다 파괴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궁궐에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데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자네 얼굴이 요새 좀 이상해. 뭐 걱정이 있어? 근심거리가 있어? 그 왕의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묵도라고 하는 기도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찰나의 기도다. 찰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또는 집중 기도다. 평소에 집중적으로 관심 있던 것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1차 귀한 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2차 귀환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외부의 침입을 막고 이제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때 기도한 것이 묵도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신사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 2장 4절의 묵도, 팔할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24장 45절입니다. 이 배경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려고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지역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메소다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고향 사람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너라. 그리고 늙은 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늙은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될 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늙은 종의 마음에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무엇을 묵도했느냐? 우물가에서 이제 누가 물을 기르러 올 텐데 그 처음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가 물을 제공하고 내 가축에게도 물을 제공하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묵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물 항아리를 메고 우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늙은 종이 생각한 그대로 물을 떠서 그 가축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이때 묵도라고 하는 것은 세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레다벨 엘리브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리브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정리된 약속이 뭡니까? 이삭의 아내를 이방 땅에서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서 신부감을 찾으라.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 그것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이 묵도할 때 누구에게 묵도를 합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묵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기 15장 4절입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이 지금 온몸에 악창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욥과 가까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와서 욥의 형편을 보면서, 아니 평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이 15장에서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꾸짖는 겁니다. 너 한번 잘 생각해 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했는지. 욥이 어떤 범죄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사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묵도라는 단어가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시아흐, 하나님 앞에 묵도한다 또는 묵상한다. 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고통에 시달려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항변이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 묵도라고 하는 단어, 결코 신사에 절하는 묵도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묵도라고 하는, 근자의 조직신학자들이 이 묵도라는 용어는 1930년부터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신사 참배 때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땅땅땅. 아직도 그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이 자료를 점검해 보니 그런 일본 강압에 의해서 묵도가 그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해방 후에 신학자들이 이건 잘못된 용어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묵도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4장 45절, 욥기 15장 4절, 느헤미야 2장 4절. 그래서 분명히 묵도가 성경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수준 높은, 경지가 높아지는 그러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이정표가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묵도의 흔적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이 찰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순식간을 말합니다. 그 순식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찰나에 예루살렘 성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무엇을 원하느냐? 한반도 땅에 자유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묵도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오늘 이 한날 우리가 내가 집중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내게서 순식간에 튀어나올 수 있는 찰나의 기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에 그 경지가 한 단계 높아지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